하늘 또한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그 사실을 돌아왔습니다. 휴가신 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 고통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구사이시나 어둡든 많은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만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내 속에 생명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모든 힘과 정신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생기게 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생명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을 믿지 않는 신령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고 죄에서 깨끗한 바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영적 사역에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말씀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기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풀기를 원하고 더 괜찮아지기를 원하고 더 뜨거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교회 한가등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암원으로 받아먹어서 한들 세상에 살아갈 동안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귀한 찬양 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루키. 루키서. 네. 예, 루키서 1장 6절에서 14절. 왜 누가복음이 튀어나온지 모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귀한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루키서 1장을 이렇게 읽으면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피난을 떠나고 사람이 식구들이 죽어나가고 이 장면을 읽으면 여러 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은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완전히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 저희들이 어릴 적만 해도요 저는 항상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먹고 보릿고개, 보리는 아직 이삭을 하지 이제 보리가 이미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겨울을 막 지나고 아직 봄은 이제 여름 열매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보릿고개를 만나고 그리고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정말 혹독한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저희들의 우리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노래가 하나 있죠. 손목인 씨가 작곡했던 손목인 씨가 작곡하고 고복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타양살이. 가사를 읽으면 이렇게 됐어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천추만 넓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울봄도 푸르름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다 부를 수 있죠. 정말 구설픈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하던 것이 인생살이 타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를 노래했기 때문에 전설의 노래입니다. 전설의 노래.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노래 부르면서 타양살이의 서름을 달래고 눈물 지었던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국민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상당히 꿈이라는 노래인데 꿈.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묻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딘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눕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 이게 이제 타향살이의 서름이거든요. 그 외로운 골목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장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룻기서 1장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교사들 식사를 우리 주일학교 부장 되신 우리 서기준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또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요. 우리 송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 송 권사님 남편께서는 이렇게 장애인이었어요. 한쪽 팔이 없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장애인으로서 정말 굶주린 가운데서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도 두 아들을 낳아놓고 뭐 자살도 결심하시고요. 아이들을 버려두고 외국에 나갈 결심도 하시고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혼자서 이 조치원을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한쪽 손을 갖고요. 칼 가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죠? 지금은 뭐 엄청난 우리 영 집사님 명품 명가, 정말 큰 이 기업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 권사님이 모시더라고요. 지나온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마음이 아픔이 막 전달돼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털어놓지 않지만 개인마다 전부 다 각자가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지나온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룻기서의 배경을 생각했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혹독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2번씩이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너무 아파서 부러지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임시 지도자입니다. 임시 지도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라를 회복해 줬어요. 회복되어서 살만하면 그들은 또 타락했어요. 이걸요 7번 8번 반복합니다. 400년 동안 350년에서 400년 동안 그 종교적으로 무섭도록 방황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 여러분 유다지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만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홀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왕 대신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옮기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내가 모압이 어떤지 다 알아. 거기 가면 다 살 수 있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족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요, 자신만만한 신념으로, 자기 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으로. 우리 거기서 살아봤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살았어. 내 모압 땅은 손에 구석구석 다 알아. 하나님께서 모압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모압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땅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의 성으로 받아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뭉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소를 옮긴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장소를 옮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다를까, 이런 모압 땅에 찾아갔는데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10수년을 살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부들이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경험한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의식을 갖고, 내 철학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살아도요,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해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것을 망각하고, 오늘 평안하면 내일 평안할 줄 알고,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할 줄 알고, 오늘 일하고 있으면 내일도 일할 줄 알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걸로 착각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한 집에 홀로 된 여인 3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3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면 살아남을 것 같죠? 타향살이 속에서요, 그 당시 문화는 여성들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살아남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 예.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 봄 소식이 찾아온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10수년 만에 모압 땅에 고향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고향 소식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기암길에 오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혹독한 모든 것을, 젊음도 빼앗겼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뭐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부의 신. 한 집안에 남았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쿵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때 상황을 향한 성경 기자의 해석된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지금 베들레헴에 10수년 동안 흉년이 들다가 10수년 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런 돌보신다는 말은요,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양식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양식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여서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찾아와서 적각거리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재난을 만나는 거예요. 온 집안의 남자 셋이 다 떠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레헴.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 끝이 나고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뭐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룻기서의 큰 특징이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악한 놈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한 정권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잘 살아요, 그들은요. 그냥 더 잘 살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눈을 떨어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을 떠난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공의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징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자 이제는 뭐죠? 징계의 시간을 바꾸어서 심판의 시간을 바꾸어서 회복과 구원의 시간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미국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서로 만날 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징계가 징계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사 양식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끝이 나고 사랑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뭐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처럼 금처럼 단련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의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긴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면 거기는 괜찮을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천만한 인생은 하나님 밖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생은 우리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내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가장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 앞에서 원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존재를 알지라도 목자가 곁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가장 위험천만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위험천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개망난입니다. 개망난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엉망진창인데 그 백성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깨어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타락했어요. 예배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셨어요. 전쟁에서 한번 지니까요. 4,000명이 죽어서 전쟁에서 지니까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법궤를 가져와라. 홈니와 비나스가 그 개망나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싸움대 오니까 막 백성들은 이제는 이겼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법궤만 모시고 오면 된다. 그 완전히 법궤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 종교적인 의식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종교 의식만 하면 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무섭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일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흉년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피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으면서 선택하라. 전쟁을 칠까? 질병으로 칠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죽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대한 죄가 없게 한 사람, 막 이렇게 대기업들이 막 죄가 없게를 밀어붙이니까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엄청난 부도를 짊어졌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유명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 망해도 망하는 그날까지 11조하고 주일에 문 닫고 믿음으로 망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죄가 없게 사유로 다시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망해도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타향살이 10수년 만에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자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홀로 된 딸처럼 사랑하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눈 대화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향이 어떤 것입니까? 고향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청주가 26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고향이 됐어요. 청주가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고향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고향, 여러분이 나온 고향, 저의 원래 고향은 밀양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김준태 시인이 있는데요. 김준태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고 넘어질 때 흙과 풀이 안아준다 했어요.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넘어지고 자빠져도 풀이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흙과 풀이 나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댈 수가 있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이 참 이 고향 땅, 이 나오미에게는 돌아가면 받아줄 고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이 그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향이 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줄 때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향은 어떤 것입니까? 타향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타향입니다. 상처가 가득한 것이 바로 타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고향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고향의 품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자기의 원래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 돌아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나오미가 원래 나왔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탱기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가진 재산 다 낭비하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방 사람의 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상황을 만나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번역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 세 번째 구원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정신을 차리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신념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엘리멜렉,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앞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때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런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왔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세상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것에 묶였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시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시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돌아갈 고향이지만은요, 이 자부들에게는, 이 며느리들에게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죽을 고생을 했던 것처럼 이 며느리들에게는 또 낯선 타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은요,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을 이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랍게,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이들이 나를 따라가면 내가 가는 그 고향은 이들에게는 타향이 될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멸시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눈에 뻔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멸시받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의 분위기를 보면 가면 고생이 훤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말이 표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아버지 집이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 집,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이 넘치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면서 너네들 인생을 챙기라. 너네들이 딸 같은 며느리들아,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는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내 딸들아 부르면서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사실은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며느리를 챙기면서 나와 같이 돌아가면 아무 소망이 없다. 나와 같이 따라가면 아무 소망이 없다. 나를 떠나서 너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며느리들이 행복을 해서 축복하고 얼마나 간청하면서 떠날 것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또 똑같이 이런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런 어머니 홀로 두면 우울증에 걸려서 금방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만류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새 남편들이에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노라. 여기서 나오는 이 선대하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룻기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와 또 이 가족들에게 헌신했냐면요, 죽은 남편들에게도 선대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죽은 자를 선대하고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셔서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들은 보통 자부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지만은 그 남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뭐죠? 이들을 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귀향살이 마치고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시어머니하고 자부들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헤세드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그렇죠? 네. 시어머니하고 고부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이게 컸던지 주변에 그런 사람 쉽게 만납니다, 여러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큰지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가까이만 가도 상처를 받아요, 서로. 근데 오늘 이 나오미와 두 자부들 사이는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하고 자부들 사이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됐을까? 시어머니는 자부를 축복하고 자부는 어머니 홀라가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요,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방관합니다. 진생인 거고 이러면서 방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내버려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행복을 챙기고 며느리들은 어머니 안전을 챙기고 똘똘 뭉쳐 있어요. 완전히 일심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심동체가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10수년 동안 제가 묵상하다가 얻어낸 결론이에요. 10수년 동안 이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환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우리 인생에 닥친 환난들, 우리 가정에 닥친 환난들, 이거 언제 끝이 나나? 끝없이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의 축복은 환난 속에서 남편을 잃으면서 시아버지를 잃으면서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엄청난 환난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이들로 하여금 야, 우리끼리 손잡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큰 사랑의 공동체로, 헤세드 공동체로, 하나님의 헤세드 공동체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신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모습에서 환난과 징계의 시간에 이루어진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더니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몰아닥친 이 큰 환난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거룩한 열매가 맺혔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은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었다. 그 지극히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쫄딱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뭡니까? 천국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뭘까요?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영원하고 거룩한 가치가 뭡니까? 참된 경건과 거룩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박면 집사님의 위급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소식,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된 경건과 거룩을 소유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무관심하고 방관하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픔이 전해져 오고 그 아픔을 함께 책임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다면 참된 경건을 가진 거예요. 진짜 경건은 바로 이런 거, 진짜 거룩은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같이 동병상련의 고통을 나눌 때 진짜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강국한 겉면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겉면들이 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지라.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이 다바크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된 몸뚱아리 되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어머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속에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한 가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상대방에게 한 걸음만 더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손 가지고 붙들고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토닥거려주며 기도해주고 누군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누가 힘들면 격려해주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오래 하는가 보자 그러고. 절대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눕기에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